할렐루야. 종료주일에 성경을 깊이 생각 좀 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종료주일 예언적인 원형 대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는 옛날에는 이런 유튜브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리 많이 안 들어봤고 또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는 들어봤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켜면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유튜브에 올리는 건 자유잖아요. 허가받아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올리고 싶으면 아무거나 다 올리는 거니까 이단도 올라가고 사이비도 올라가고 거짓 목사도 올리고 사꾼도 올리고 참목사도 올리고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들어보죠. 앞에 메인에 나오는 문구를 딱 이게 뭐지? 그러면 여지없이 구원파들도 몇 종류가 있거든요. 안식일파들도 있고 그 중에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느 목사님 유명한데 저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런 설교를 하더라. 성경 기준은 오늘날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뭘 들어야 되는지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날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그 입성식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들, 작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산에서 물이 내려와 쓰나미처럼 다 쓸어버렸을 때 그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그 물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물소리,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커서 내 소리가 더 그 물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들리는 시대. 하나님 말씀의 소리들이 너무너무 커서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깊이 성경 속에서 새기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이 시대에 분별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미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던져지는 말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해 이제 이 장면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 자, 왕의 입성이잖아요. 왕의 입성이라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그 가까이에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감난산이고 베단이고 예수님이 어느 길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를 걸으시면서 성지순례 가면 알게 돼서 예수님이 이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대 생각하면 막 이 가슴이 그때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가면 감람나무가 고목이 지고 아주 몇천 년 된 그 감람나무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 감람나무 한번 만져보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생각을 해봐. 그 감람나무를 한번 만지면서 예수님이 만진 나무였으면 참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은요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입니다. 걸어가면서 보입니다.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너머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약 4km. 자, 벳바게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마을. 베다니 낮은 곳을 다니는 뜻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는 또 뜻은 다르지만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이란 이곳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것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집회 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죄악, 백성들의 죄,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비장한 결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인 겁니다. 온 인류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신, 그 자신의 작정된 그 코스가 변동 없이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행하시는 말씀 보면 또 놀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셨다. 여러분, 오실 선지자로 예언된 자신의 그 십자가, 최후의 예고적인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여러분 좀 정리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입성입니다. 그 왕의 입성은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음 날 아침 제자들 중 2명을 시켜서 저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벳바게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 저기 건너편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다. 어미 곁에 저 새끼가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2명의 제자를 보내서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항상 전도를 보낼 때도 혼자를 보내지 않고 2명씩 보냈습니다. 2명이란
숫자,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혼자 가서 마귀짓 할까, 잘못할까, 실수할까, 마귀가 들어갈까, 이럴 때 한 사람은 분별을 시켜주고 성경 기준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지어서 항상 보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수상하죠. 예수님이 2명을 이제 데리고 가서 어미 나귀 곁에 있는 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도 않았고 주인이 타보지도 않았던 흠없는 순결한 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필요하시다 할 때 가서 성도들에게 심부름을 하면 잘못됐다, 저 목사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럽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불순종의 말이 없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죠. 그때 주인은 왜 내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 해? 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해.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꾼들은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걸 좀 이용해 먹으려니까 힘들어. 미리서 잘못된 목사들을 통해서 맨날 뜯어내는 목사들, 주님에게 잘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께 복받으라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해 주면 그걸 이상하게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어떤 왕마차도 아니고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어미는 놔두고 새끼, 힘없는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그 새끼. 새끼 뭔 새끼요? 나귀 새끼요. 아멘이죠? 네, 그 나귀 새끼. 그런데 만일 누가 묻거든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래. 그러면 많은 오해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께 터치해야 돼요. 아니 주인이 따로 있는데 하면 여러분 저 들판에 소 한 마리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목사가 말이요, 2명의 목사가 느닷없이 달려오더니 어미 소가 저기 옆에 있고 어린 새끼 송아지가 있는데 느닷없이 딱 풀어내.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풀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풀어낼 때 나귀 새끼를 주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그 끝나발을 풀어낼 때 왜 내 손대 풀어? 왜 내 걸 풀어? 주인이 이럴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 말만 전달하라는 거.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라 하면 돼, 안 돼요? 심부름만 하는 건데 목사가 요구도 먹잖아요. 오늘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참종들을 건드려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동조할 때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는데 왜 여기서 도둑질 하러 가냐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읽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왜라는 것도 없고
의심도 없고 주님 못됐어. 주님 참 나빠. 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러죠.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러죠. 그래 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님 거라며 주님 거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냐고.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목회하는 가정 속에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던가 봐요 하고 회개하고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고. 나도 천국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해서 가서 말하면 난리단 말이에요. 막 잘못됐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가서 그 말씀을 보면요. 자,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귀 새끼와 그 어미 나귀와 어미 새끼를 함께 묶어 있는데 거기에서 민수기 19장 1절 2절에 모형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3절,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데려가야 돼? 재물이에요. 재물. 흠 없는 것. 어디 하나 상처 나도 안 돼. 아파도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헌금 1,000원짜리 하나 드리려고 해도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예요? 흠 없이 드리려고. 요즘에 여러분 아무렇게 막 더러운 거 막 드리죠. 깨끗한 돈. 그래서 저는 깨끗한 돈 생기면 못 써요. 헌금 드리려고 다 모아놔. 필요한데도 쓸 수가 없어. 이 깨끗한 돈이 너무 소중해.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흠 없는 거. 예수님이 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나귀, 힘없는 나귀.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이걸 예언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이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주인인 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이 예수님.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탄다고 나왔죠. 나귀, 그 작은 것, 그 나귀 새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내용, 나귀 새끼를 탄 것, 그것을 왕의 입성, 이걸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9절 10절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그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우주적 왕,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최후의 입성을 하시는 것, 주님 자신이 통치해 준대. 주님 자신이 왕이신데도 그분은 왜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로, 사람들이 볼 때 얼굴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도 이만큼도 없고 아주 어른 싹 마른 줄기에서 나오는 이새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도 아주 힘없고 볼품없는,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누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는데, 그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반석이, 자, 낮은 집안, 민수기 20장에서 말한 그 반석은 고반, 집안 고반, 초림과 재림, 그 예수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쫙 나열돼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저들이, 자, 그 입술에는 뭐라고 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 사복음서에는 공감복음인데 마태는 이렇게 말했고 마가는 이렇게 말했고 누가는 이렇게 말했고 요한은 이렇게 말했고.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한 것 같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반대파. 예수님이 그 열광하는 그 호산나의 그 소리는요, 예수님의 목적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 의미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내가 왜 예수 믿을까? 목적이 다 달라. 예수님 안 믿으면 때릴까 봐, 징계받을까 봐, 혼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주님이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할까 봐 무서워서. 아이, 솔직히 다 그랬어. 우리도 그랬고 다 그랬어.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까 봐, 맞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도 와야 좀 안심이 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믿는 것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죠? 예.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오늘 이 입성 속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그 소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군중들의 심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의 그 공생애 동안에 그 기적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 달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거든요. 온 인류의 영혼의 구원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사망을 해독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불러도 그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가담했거든요. 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 뭐하냐고. 이 호산나에 부르는 생각과 의미가, 목적이 다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호산나 구원하소서. 네?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영육인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천국 갈 거. 이 땅에서 모든 고통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 할렐루야.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것을 마귀가 놔버릴 수 있도록
마귀야 놔라.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모든 것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 마귀 새끼야, 너네 이제 풀어놓고 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잘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천국에 가야 될 것.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권한이잖아요. 예수님 권한이니까 그거를 여러분, 나의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천국만 간다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천국일지 지옥일지 모르겠다고. 그건 주님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믿어야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목사가 목사니까 이 말 할까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따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 한 개도 안 무섭다고요. 여러분, 한밤중 캄캄한 밤에 산속에 가서 앉아 있어봐.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사람은 신기하게 캄캄한 밤에 깊은 산속에 혼자 앉아 있으면 행복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산속에 깊은 곳에서 행복해한 사람이 있냐고? 긴장하죠. 부시럭 소리만 나도 뭐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뭐지 예수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해요. 신기해. 제가 다 해본 거. 그런데 오기가 나, 세상 말로 마귀 새끼 귀신, 너가 나를 감히 기도 못하게 혼잡하게 해? 이러면서 그냥 쥐야 하잖아요. 요즘에는 쥐야 많이 안 하죠.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사람이 안 무섭다고 생각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야. 다 무서워. 무서운데 이기는 거지.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무섭다며. 아니,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데도 무섭다면서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저 십자가를 봐도 무서울까요? 당연히 영의 세계는 무서움증, 두려움증 갖다 주죠. 기도 못하게. 그러면 이날 대박난 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죠.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되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긴장하고 두렵고 산속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무서운데 그걸 이기고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담대함이 오고 기도의 힘이 오고 이런 맛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뭔가 자꾸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산에 가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속삭인단 말이죠. 너가 최고야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보다 제일이고 너가 제일이야. 이것은 마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영은 겸손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이게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겸손한 힘없는 또 흠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가 말을 하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이것도 누구가 한 것이더라? 이미 그 나귀의 주인을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런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보세요. 자, 풀고 왔어요. 나귀의 등에다가 뭐를 깔아드렸어요? 겉옷이요. 길에다 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들었어요. 그러면 승리를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승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궁중들이 열광적인 막 열광적으로. 근데 오늘 이분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호산나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헷갈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혼동하고 헷갈리고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런 복잡한 세상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 중심,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이거는 주일학생한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물어보는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료주일에 왜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이니 당연히 해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군중들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구원하소서가 육적인 거였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로마의 앞자리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소서,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주여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가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야, 아무리 승천할 날은 다가왔는데 해방이 안 되네.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어. 주님께 조용히 물어봐. 이스라엘의 해방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 할까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온 예수가 아니야. 나는 전 인류야. 영혼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이 되리라. 주님은 온 인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가 택자예요. 우리 주님은요, 온 인류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나는 택한 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 다녀도 나는 구원 못 받는데, 이거 이상한 교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도 나뭇가지를 길에다 폈다. 여러분, 종려나무까지, 승리의 표를 가진 종려나무까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심부름을 했다, 예수 중심에 봉사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 지금 다른 건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다뤘기 때문에 왜 이 부분으로 가냐면,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를 잘못한 거로 뭘 드려라 뭐 해라 그러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봉사해라. 이거는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심부름만 하는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목사는 억울하게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다. 나귀 풀으러 간 거 순종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나귀 새끼를 풀으러 갔으니까 목사들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가서 도둑질 오면 됩니까? 그런 목사들 많아요. 자기 사리 사욕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라 해 말만 해놓고 뺏는다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오늘 이 두 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지금
저 어미 나귀 옆에 있는 저 새끼 풀어갖고 와.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 이렇게만 하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주님 드릴 걸 생각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목사가. 다른 사심이 있어서 그러면 안 돼. 주의 일에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것을 목사 보고 가서 심부름 하라는데 왜 목사가 나쁘냐고. 목사도 억울한 거죠. 오늘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원칙은 뭐냐?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것. 이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야지. 주님이 오늘 주의 종은 뭐예요? 다 주고 드리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사랑으로 다 주는 거야. 주는 거야. 목사는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귀의 주인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봉사정신이단 말이죠. 이 봉사정신을 자꾸만 세상에서 마귀는 뭐예요? 꼭 바로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될 때 바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될 것은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가지고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 없는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쓰시겠다, 이거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봉사다. 이것을 갖고 나쁘다고 말하는 유튜브에서 올라가는 그 이상한 목사들을 그것을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목숨도 주님 거라고 기도는 잘하면서 만약에 10만 원 요구하면 10만 원 요구했다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 10만 원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 목숨 주님 앞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안 쳐도 돼요. 세상이 보는 눈은 온전치 않대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던데요. 주님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주님 쓰시려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밖에 없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잘 보존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날 욕하고 미혹하고 예수님보다 더 잘나고 멋있는 것이 나타나도 나는 오직 낮은 자로 오신 조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왕이로만은 생각하지 말고 초라한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자고 말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오늘 그 나귀 새끼를 그 주인이 드렸을 때 아무 대가 바라지 않았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봉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면서 우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멸망을 미래적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이후 AD 70년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하기 전날 밤 1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1월 14일에 예수님이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 구약에서 이 모형이 원형 되신 예수님이 날짜 하나까지도 변동 없고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연도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으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딱 4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된 기준으로 보니까 480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근거로 주전 딱 1446년 이런 부분들 지금 시간이 가니까요. 여러분 궁금해하라고. 이런 연도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에 그 모형적인 모든 부분이 원형 되신 예수님 그 날짜에 그대로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1월 10일에 예수님이 입성합니다. 잡히시기 4일 전에 1월 10일 그리고 14일 날 잡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전날 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에 6월절 어린 양 모형 예수. 그래서 예수님 그 자원문설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피를 바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장자의 죽음 재앙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장자 그분이 맞으시고 죽으시니 그분을 믿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입성은 영광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1월 10일 미리 정해집니다. 왜? 흠이 있나 없나 병들었나 이걸 보려고.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14일에 잡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22장까지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행적이 딱 나오죠. 일요일 날 주일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 가르치시면서
수요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하고, 그리고 목요일 성만찬 후에 잡히시며 여기까지가 4일간,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이 출애굽에서 말씀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5장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런 말씀들을 사도들이 막 던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딱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본체가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죽어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것만 믿어도 구원자. 뭐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언제 공부 다 해서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임을 믿으면 돼요.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왕의 입성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어떻게 됐어요? 자, 3시 오전 9시에 양을 잡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6시 해질 때 12시 해가 빛을 잃죠. 양이 죽죠. 오후 3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운명하시죠. 구약의 모형과 원형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은 마음 중심의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생명의 빛을 진 자,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엉뚱한 것을 앞에다 놓고 장난하는 것들은 다 결박되어서 떠나가버리고,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